샬롬. 오늘 설교 제목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He has risen, just as he said.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사신, 즉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8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요즘으로 말한다면 주일 새벽에, 마가복음에서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즉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그 외 다른 여자들은 무덤에 안장되어 있는 예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참고로 여자들이 들고 온 향유는 올리브유에 여러가지 향료를 섞어서 만든 것으로 용도가 다양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자들이 화장용으로 쓰기도 했고, 또는 손님을 환영하는 접대용이나 상처에 바른 치유용, 성막과 그 안의 기구들을 성별하는 봉헌용,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시신에 바른 장례용으로 쓰여졌습니다. 특히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향유를 바르는 행위는 조상 때부터 내려온 도유 습관, 즉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습관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나타날 생명을 소망하고 죽음을 애도하는 데서 위로를 받는 목적에 입각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녀들은 예수께서 죽기 전에 하신 설교 말씀, 즉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최종 부활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지켰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의 망각을 용서하셨습니다. 드디어 여자들은 예수의 무덤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무덤 입구를 막아둔 큰 돌 때문에 예수의 시체가 있는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4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려 하더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존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이미 예수의 무덤 입구에 큰 돌로 막아두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께 향유를 바르려고 온 여자들의 계획 없는 행위에 대해 거룩한 흥분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의 이런 행동을 탓하고 있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현상을 보고 여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 또한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라면 예수의 무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만나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마가복음에서는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존 칼빈은 예수의 부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많은 기적들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옥에서부터 사망에 대한 승리자로 나오셔서 새 생명의 능력이 자기 손에 쥐어 있음을 보여주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생생하게 보여주신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으셨다면 복음도 없을 것이요 구속에 대한 소망도 허무맹랑한 것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여자들을 통해 사도들에 들려줄 복음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를 주셔서 그녀들로 하여금 교사가 되게 하셨다. 또한 여자들이 분주하게 무덤을 왕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벌벌 떨면서 죽은 신을 하던 사도들의 게으름에 대한 꾸중이다. 더욱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셔서 교만을 꺾는다는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하나의 예이다.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9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확보되었고 하늘 즉 하나님 나라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존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본문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누가복음 24장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기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기억이란 단어는 기억할 기자에 생각할 억자를 사용해서 히브리어로는 자카르, 헬라어로는 무나오마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과거의 사물에 대한 것이나 지식 따위를 머릿속에 새겨두어 보존하거나 되살려 생각해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기억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생화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려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본문 11절에서 15절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에게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또 이 사실 기억하고 기뻐하며 온 세상에 전하는 부활의 메신저가 됩시다. 두 번째로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배우리라. 본문 5절 7절에 천사가 여자들의 말하 이르되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마가복음 16장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기서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존 칼빈 주석에서 천사들을 통해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많은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 그들의 신앙의 확신을 주도록 하려는 뜻에서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굳게 세우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찬식을 통해 기념하며 기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